미국 대통령이 업무차 사용하는 비행기를 에어포스 원이라고 부르죠. 우리말로 번역하면 공군 1호기 정도에 해당되는데 그 위용이 대단합니다. 대통령 전용기에는요 4개의 초강력 엔진이 탑재되고 드럼통 1000개 분량의 연료를 실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한 번만 급유하면 지구 반바퀴를 돌아갑니다. 공중급유도 가능해가지고 공중급유를 받으면 일주일 이상 계속해서 하늘에 떠 있을 수 있다고 합니다. 또 특별한 안전 기능이 추가되는데요. 열추적 미사일을 피할 수 있는 특수 엔진, 그리고 핵폭발 충격이나 전자파 공격 등을 방어할 수 있는 특수 설계가 됐을 뿐 아니라 기체에서 적외선을 발사해가지고 이 비행기를 향해 날아오는 미사일을 다른 데로 돌려버릴 수 있는 그런 교란시키는 기능까지 다 탑재가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제 이런 것은 사실 우리는 별로 실감이 안 와요. 뭐가 실감이 오냐면 편의시설이 좋습니다. 편의시설이 전 세계 어디와도 맘만 먹으면 다 통신으로 연결될 수 있게 해놨고, 샤워 시설이 완비된 침실이 6개, 비행기 위에. 이게 좀 귀에 들리죠? 그 다음에 운동 피트니스실이 따로 있고요. 그 다음에 위성 TV 등이 다 갖춰져 있고, 평수로 말하면 이 비행기가 한 110평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안에 탑승 인원은 승무원 26명, 그리고 승객은 76명, 그러니까 100명 미만의 사람들이 이 안에 있으니까 얼마나 넉넉하겠습니까, 공간이. 그래서 100명이 동시에 식사를 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 다 완비되어 있고, 화물은 2700kg을 실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전용기 안에 회의실이 있는데, 이 회의실은 긴급 사태 시에는 의료시설로 변해가지고 수술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단한 치료뿐만 아니라 난이도가 높은 수술까지 다 가능하도록 완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도 궁금하시면 한번 타보시면 좋겠습니다. 미국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요, 이 에어포스 원의 비행기를 1시간 운용하는데 얼마가 들어가냐면 2억 원이 들어갑니다. 2억 원을 이렇게 날려도 1시간 안에 다 날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엄청난 비용이 들어가고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타는 비행기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우리 해외여행 한번 하려면 그냥 무슨 닭장같이 타닥타닥 붙어있는 그 의자에서 다리 한번 제대로 못 펴보고, 그리고 이렇게 뒤로 제끼려면 막 뒷사람이 의자 좀 막 당겨주세요 막 그러고, 아주 그냥 대하는 당이 밀는 의자도 눈치 봐가면서 뒤로 밀어야 되고요. 그냥 쥐죽은 화장실 한번 가려면 죄송합니다 좀 나가겠습니다, 그냥 기죽어가지고 갔다 와야 되고, 쥐죽은 듯이 목적지에 도착하기만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하는 게 우리 현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전용기까지 필요 없고 비즈니스석이라도 한번 타봤으면 좋겠다. 근데 여러분, 비행기에서 침대에 눕고 샤워를 하고 피트니스 기구로 운동을 하고 일주일 이상 하늘에 떠 있고, 이거 정말 에어포스 원은 꿈속에서나 볼 법한 초호화 시설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렇듯 초호화 시설하고 엄청난 경비를 아끼지 않으면서 에어포스 원을 운용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세계 최강대국인 미국의 대통령이 그 비행기에 타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책임이 막중하고 권한이 막강하기 때문에 유사시를 대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시설, 모든 조치를 그 안에 다 때려 박아 넣은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미국 대통령과는 비교도 할 수 없을 만큼 권세와 위엄이 무궁한 분이 계십니다. 가까이 가지 못할 빛에 거하시고 하늘의 하늘로도 담을 수 없을 만큼 광대하시며 모든 빛의 근원이 되는 거룩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세상을 창조하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앉아 계신 보좌와 성소는 그렇다면 얼마나 황홀하고 놀라운 것일까요? 성경의 인물들 중에 하늘의 성소를 목격한 이들이 꽤나 있습니다. 우시야 왕이 죽던 해에 이사야는 하늘의 성소를 목격하게 되는데요, 주의 옷자락이 온 성소를 다 덮고, 그리고 6날개 가진 스랍들이 모셔섰는데 그들이 부르는 찬송 소리에 문지방 터가 흔들거릴 만큼
열정적이고 뜨거운 찬양이 이어지고, 그리고 거룩함을 드러내는 불과 연기가 충만했다고, 자욱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두렵고 위험찬 광경 앞에서 이사야는 내가 죽어 마땅한 죄인입니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를 선포하지 않을 수 없었다는 것이죠. 다윗 역시 하늘의 성소를 목격한 인물이었어요. 시편 18편을 보면 하나님께서 강림하시는데 불과 연기를 내뿜으시고 땅을 밟으니까는 그 시면이 수백 킬로미터까지 푹 거대한 시면이 패여버리고, 먹구름 속에서 바람 날개를 타고 날아오르시는데 우박과 불덩이를 쏟아내시고 하나님이 콧김을 한번 부르시니까는 대양의 바닥이 드러나 버렸다. 정말 우리로서는 상상하기조차 힘든 하나님의 위험찬 모습이 시편 18편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또 에스겔은 특별히 하나님의 이동성전을 목격한 증인입니다. 폭풍과 큰 구름이 몰려오는데 그 속에 불이 막 번쩍번쩍거리면서 빛이 사방으로 비치고 그 4개의 바퀴가 이제 움직이는데 그 모양이 각각 사람, 사자, 소, 독수리의 형상을 한 이 비행체가 다가온 것입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공간 이동을 하고요. 그 비행체는 여러분이 보는 저 바퀴 중간에 이렇게 거뭇거뭇하게 있는 게 저게 다 눈이에요, 눈. 그 눈이 사방을 향해서 이렇게 많은 눈이 있으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무슨 얘기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는 그 무엇도 피할 수 없고 숨을 수 없다는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많은 물소리를 내면서 그 생물의 머리 위에는 수정 같은 궁창이 있고 그 위에 있는 보좌는 영광이 가득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여러 기사를 통해 드러나는 하늘 성소의 모습은 사실은 정확한 기술이라기보다는 이미지와 상징입니다. 광명한 빛 가운데 계시는 영광과 존귀의 하나님, 거룩한 위엄을 우리가 감히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경배하며 머리 숙일 수밖에 없는 그런 인간의 한계가 이러한 그림 언어로 표현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좌정하신 하늘 보좌의 영광과 위엄보다 더 크고 놀라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성전 삼으시고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럴 줄 알았어요. 아멘 소리가 작을 줄 알았습니다. 머물러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제 반절 대답했네. 머물러 계신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네, 할렐루야. 여러분, 이 말씀을 들을 때 어떤 느낌이 나십니까? 귀에 익숙한 말씀이지만 그럴까? 정말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신다고? 실감이 안 나는데, 계신지 안 계신지 구별이 잘 안 되는데, 아니 하나님께서 나처럼 누추한 인간에게 어떻게 찾아오셔서 내 안에 머물러 계셔? 아마 잘 믿기지 않는다는 반응이 대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은 명확하게 선포하고 있어요. 에스겔 36장 27절 시작. 또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예, 아멘. 여기서 보면 새 영이라고 그랬거든요. 새 영은 하나님의 영입니다.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하나님 앞에서는 모든 게 새롭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영을 우리에게 부어줄 때 우리가 거듭나고 새로운 사람이 되는데 어떻게 됩니까? 우리 안에 있는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아까 우리 정표수 장로님 기도하신 것처럼 굳은 땅을 기경하여서 하나님께서 새로운 씨를 뿌릴 수 있는 우리 마음에 마음밭을 준비해 주시는 게 바로 새 영을 부어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요엘서 2장 28절 시작. 너희 늙은이는 꿈을 꾸며 너희 젊은이는 이상을 볼 것이며 그때 내가 또 내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하여튼 핵심은 사람 가리지 않고 모든 사람에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다. 이렇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요, 성령 강림이 하나님 보좌에 임재하고는 다른 내용 아닌가라고
의문을 품으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요한복음에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누구이시니? 요한복음 4장에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시공간에 제약이 없는 영으로 계시기에 성령 강림은 곧 하나님의 보좌가 우리 안에 임했다는 걸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이 얼마나 큰 은혜이고 영광입니까? 나처럼 누추하고 보잘것없는 사람에게 찾아오시고 존귀와 위엄으로 관을 씌워주신다. 정말 그런 의미에서요, 하나님을 모신 사람의 가치는 앞서 말씀드린 에어포스원 1시간 운용하는데 2억 원이 들어가는 그 세계 최고의 비행기보다 수천 배, 수만 배, 아니 비교할 수 없이 더 값지고 소중할 줄로 믿습니다. 자, 여러분, 에어포스원은 장비가 있어야 세계 각국과 통신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기도와 간구로 세미한 음성으로 만물의 주제이신 분과 교통할 수 있습니다. 엄청난 기름을 태우지 않아도 우리가 눈을 들어 하늘나라를 바라보는 순간 우리가 하늘의 지성소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여. 또 특별한 방어시설이 없어도 만군의 여호와께서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고 우리를 지켜주십니다. 비행 중에 하는 샤워와는 비교도 할 수 없는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허물을 깨끗이 씻어주시고 영생의 떡과 포도주로 만찬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무엇보다 만유의 주제이신 하나님을 모심으로 그 위엄과 영광이 우리 안에 무궁하니 이 신비를 무엇과 바꾸겠으며 어떻게 표현할 수 있겠느냐. 오늘 이 은혜가 함께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계시는 성전은 건물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성전 그러면 호성교회 이 벽돌로 지은 건물이 성전 아니에요. 성전은, 여기가 성전이 되려면 옛날로 돌아가서 동물제사 다시 해야 됩니다. 짐승 잡고 이게 피해서, 그러면 성전이에요. 근데 성전은 끝났어요. 이제는 성전은 어디입니까? 성령께서 계시는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 살아있는 성전, 이제 우리 모두 하나님을 모신 거룩한 성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죄와 허물로 타락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모시는 거룩한 성전으로 회복될 수 있겠습니까? 첫째는 우리의 자아와 욕망을 죽이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세계 최초의 성전은 어디였을까요? 성경에 나타난 최초의 성전, 모세 시대의 이동식 성막? 아니요, 그보다 더 앞서. 그러면 노아가 홍수 끝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잖아요. 그 제단이 최초의 성전이었을까요? 아닙니다. 세상의 첫 번째 성전은 에덴 동산이었습니다. 에덴 동산은 이름 그대로 나무와 초목으로 가득한 곳인데 거기에 성전이 어디 있어요? 라고 물으시겠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아담은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일상을 공유하는 존재로 지음받았어요. 광활한 에덴 동산을 주인의 뜻에 따라서 지혜와 사랑으로 관리하는 존귀한 존재였습니다. 그렇게 창조주 하나님과 아담 그리고 다른 피조물 사이에 이게 온전한 소통과 교제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에덴은 어떤 곳이냐면 큰 기쁨의 동산이었습니다. 여러분, 에덴이라는 말 뜻 자체가 뭐라고요? 그냥 기쁨이 아니라 큰 기쁨의 동산이 바로 에덴의 의미입니다. 그러한 에덴으로 만드는 핵심이 뭐였을까요? 바로 선악과입니다. 아담은 모든 나무의 실과를 원하는 대로 먹을 수 있지만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는 먹지 말라고 하는 하나님의 금지령을 받았어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원망스럽게 묻습니다. 하나님, 왜 선악과를 동산 중앙 제일 잘 보이는 데다가 떡하니 놓으시고는 아담과 하와가 따먹게 했냐고요. 그게 없으면 뭐 할 일도 없는데, 범죄할 일도 없는데, 그것만 없었으면 우리도 그냥 에덴 동산에서 한번 멋지게 살아보는 건데.
또 어떤 이는 농담 삼아서 만일 아담이 한국인이었다면 애시당초 선악과에는 관심이 없고 뱀부터 잡아가지고 보약해 먹었을 것이다 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런데 이런 많은 이들의 오해와 달리 선악과는요, 사람을 넘어뜨리는 걸림돌이 아니라 실은 보호막이고 울타리였습니다. 뜻대로 할 수 없는,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저 선악과를 보면서 아담은 자신이 이 동산의 주인이 아니라 나는 청지기야 라는 걸 늘 상기할 수가 있었습니다. 나도 하나님처럼 주인의 자리에 올라 모든 걸 내 마음대로 하고 싶다. 분명히 아담이 타락 이전에도 이런 마음이 있었어요. 그러다가도 내가 이러한 욕심을 품고 탐욕에 휘둘리면 반드시 뭐하리라. 우리 그 열매를 따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아, 내가 죽는구나. 그래서 그걸 깨닫고는 엎드려 회개하며 자기 정욕과 탐심을 죽이는 자리가 바로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과의 자리였다는 거예요. 따라서 그곳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곳이고 사람이 이기적인 자아와 탐욕을 무너뜨리기 위해 피 흘리기까지 싸우는 곳이었습니다. 그 싸움에서 이길 때 아담에게는 하나님의 통치와 평강이 임하고 만물을 다스릴 권능이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니 선악과가 있는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에덴 동산의 성전이 아니고 무엇이었겠느냐는 거예요. 그런데 아담은 결국 탐심과 욕망에 굴복하여서 계명을 어기고 선악과를 따먹고 말았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그리고 자신의 마음속에서 성소를 침범하여 하나님을 몰아내고 스스로 주인의 자리에 올라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결과는 뭐였습니까? 승리와 영광이 아니라 형벌과 추방이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모든 좋은 것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렸으니 이제 인간에게 남은 건 비통함과 비굴함과 허리가 휘도록 일해야 하는 중노동만 남게 된 것이죠. 이제 우리가 에덴의 성소를 회복하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다시 뵙는 길은 무엇일까요? 선악과 앞에서 품었던 그 탐심과 교만과 허영에 대해 우리가 죽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기까지 순종하신 것처럼 우리도 살고 죽음을, 나의 앉고 일어섬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 맡기는 것입니다. 스스로 올랐던 주인의 자리에서 낮은 곳으로 내가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 복음성가에 나의 길 오직 그가 아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아오리이다. 욥기의 말씀을 인용한 이 복음성가 가사처럼 하나님을 내 삶의 목자로 인정하고 엎드려 경배하십시다.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나는 주님을 놓지 않겠습니다. 하나님이 내 길을 이끌어 주옵소서. 눈물로 이 피의 복음을 붙드는 사람은 에덴의 성전을 회복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요 우리 교회 올 때 만으로 32살이었어요. 32.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 기도할 때 젊은 목사님을 보내주셨으니 이게 정해진 멘트였습니다. 그런데 20년이 지나고 나니까 이제 안타깝게도 중진이 되었어요. 그래서 제가 우리 전북노회 목사 회원 수가 205명인데 제가 전입순으로 32번이에요. 저 꽤나 높은 사람입니다. 저 이 정도면 나름 고참인데, 근데 제 앞에 있는 30분 중에서도요 해외 선교사, 무임 목사, 특수 사역자 빼고 나면요 18명 정도밖에 안 됩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노예 감투를 쓰라고 얼마나 저의 등을 떠미는지 몰라요. 시찰의 실행위원 하시라, 노예 부서장 하시라, 유지재단 이사하시라, 또 부노회장 나오시라. 그냥 제가 이렇게 인기 있는 사람인 줄 미처 몰랐다니까요. 그런데 저는 목회자의 직무에만 충실하겠습니다. 이로 어떤 제안도 고사하고 받지 않았습니다. 제 이름의 관자가요 벼슬 관자예요.
그러면 이 이름에 합당하게 하려면 그래도 감투를 한 10개는 써야 이름에 합당한 그렇게 되는데, 야, 이러다가 내가 무명으로 끝나는 거 아닌가? 사실 두렵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눈으로 보면요, 좌고우면하지 않고 오직 주님만 보고 달려가는 길, 주께 맡긴 나의 삶, 이 길을 선택하기 참 잘했다. 이 길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기뻐하시는 길이구나. 너무 기쁘고 감사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했더니 마음이 그렇게 편할 수가 없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으로 인한 희생과 포기, 낮아짐과 가난함의 십자가를 짊어지는 그곳에 하나님의 성전이 임할 줄 믿습니다. 큰 기쁨의 에덴이 회복되기를 여러분에게도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회복하는 두 번째 길은 합당하고 거룩한 행실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 17절 같이 봅니다.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히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멸하시리라.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아멘. 여러분, 탐심과 욕망을 죽이는 것이 성전의 털을 닦는 것이라면요, 거룩한 행실은 실제적인 성전을 세우는 일에 비견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병원 출입하는 분들은 지금도 너나 할 것 없이 전부 마스크를 써야 됩니다. 의무적이에요. 자, 질병을 앓는 이들이 좁은 공간 안에 밀집한 상태라서 감염이 일어나기 쉽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병을 치유하러 갔다가 병을 더 얻어올 수 있는 그런 불상사가 생길 수 있기 때문에 병원에서는 지금도 전부 마스크 의무 착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믿음의 세계도 마찬가지입니다. 분명하게 우리가 지켜야 할 일들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우리가 어쩔 수 없이 공적인 모임에서 불가피하게 음주를 해야 할 때도 있고요. 또 오랜 기간 이것이 습관으로 이어져 온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진통을 겪더라도 한 번은 결판을 내야 합니다. 끊어내야 합니다. 왜냐? 우리가 이렇게 적당하게 타협하면요, 이게 결국 습관이 돼요. 그리고 그 틈으로 죄악과 여러 실수의 그 빌미가 거기에서 다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 한국은 왜 이렇게 음주 문화에 관대한지 모르겠어요. 정말 이래서는 안 된다고 보는데, 여러분, 그리고요, 무엇보다도 힘든 일, 시련이 닥쳐올 때 음주에 익숙한 분들은요, 알코올부터 먼저 찾습니다. 월요일은 월요일이라 힘들어서 한 잔, 화요일은 화가 나서 한 잔, 수요일은 비가 와서 울적해서 한 잔, 목요일은 목구멍에 한 잔. 그러다 보면 어느새 일주일에 출근 도장을 7번 다 찍어요. 여러분, 이거 아닙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그때가 바로 뭐냐면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내 마음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때 다른 걸 의지하면 결과는 어떻게 될까요? 믿음은 이름만 있을 뿐이고 거룩함의 능력에서 소외되어서 겉다리 신앙이 되는 겁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고 경건의 능력은 없는, 얼마나 불쌍한 사람이 되냐고요. 빈 껍데기 신앙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하나는 절제와 구별된 삶입니다. 자, 우리는 사실 직장에서, 마을에서 또는 가족 간의 관계에서 믿지 않는 이들과 부대끼며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 사람들과 대화해야 되고 함께 협력해야 되고 함께 뭔가를 이루어가야 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과 똑같이 음담패설에 음주 가무에 육두문자 써가며 대거리를 하고 믿지 않는 이들과 아삼육 하나가 되면 이게 대체 믿는 사람과 안 믿는 사람 간의 구별이 어떻게 되느냐. 성도 여러분, 우리는 세상으로 파송받은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물론 교제를 하고 함께 협력해서 해야 되지만 내가 한 발이라도 더 뛰어서 그 사람을 섬기고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위로하고 잘못이 있으면 용서하고
때로는 손해를 보면서도 그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하는 이 일을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사람들이 인정해 주든 말든 내 언어와 마음가짐, 행동이 애초부터 다른 것, 이게 바로 구별된 삶이라는 것이죠. 더불어서 우리는 거룩한 습관을 몸에 익히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시간을 정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시간을 정해서 성경을 읽고 공예배에 참여하는 건요, 이건 자원함과 내 안에 자원하는 마음, 내 의지만 갖고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건 습관입니다. 거룩한 습관을 내 몸에 배게 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 학생들은 어떻습니까? 비 오는 날은 학교 가기 싫어서 안 가고, 엄마 아빠한테 꾸중 드는 날은 속상해서 안 가고, 그리고 그냥 내가 기분 좋을 때만 학교 가고, 그러면 나중에 학교에서 뭐라고 할까요? 오지 마세요. 잘렸어요. 애들도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힘이 드나 아프나 하루같이 학교를 갑니다. 그냥. 우리 직장인들은 어떻습니까? 오늘은 몸이 쑤시고 무릎이 아파서 안 가고, 내일은 업무가 조금이니까 천천히 해도 돼서 그래서 핑계대고 안 가고, 그러면 한 달만, 그러면 다 한 달까지도 안 가지. 일주일만 있으면 좀 이따 회사에서 연락 와요. 예, 당신 책상 빠졌습니다. 그러는 법이 어디 있습니까? 힘이 들고 어려워도 날마다 회사는 뭐 해야 돼요? 출근해야죠. 마찬가지로 우리 믿음 생활도요, 취사 선택이 아니라 습관이 되고 우리 몸으로 체화시켜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 그 그릇 안에 경건이라고 하는 내용물이 담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이 내용물을 보다 먼저 외형을 잘 만드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런던에 있는 성 바오로 대성당을 건축할 때의 일이었어요. 어느 날 공사 책임자인 크리스토퍼 렌 경이 공사 진척 상황을 시찰하다가 어느 작업자를 만났습니다. 물어봤어요. 당신은 지금 무엇 하고 있습니까? 그랬더니, 예, 저는 지금 주어진 치수와 모양대로 돌을 깎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정확한 대답이죠. 근데 이 일을 왜 하는지, 무엇을 위해 하는지 그런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나 돌 깎고 있어요. 그것이 전부입니다. 또 두 번째 사람에게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당신 지금 무엇 하고 있나요? 네, 저는 지금 돈을 벌려고 일하고 있습니다. 먹고 살아야죠. 먹고 살려고 일하는 거, 여기까지 이 사람은. 근데 세 번째 사람에게서 똑같이 다시 같은 물음을 던졌더니 그 사람이 일손을 멈추고 몸을 곧바로 세운 채 공사 현장을 쫙 둘러보면서 이러더랍니다. 저는 성 바오로 대성당을 건축하는 일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똑같은 일을 하는데 생각의 차원이 다릅니다. 내가 지금 하나님을 찬양하고 섬기는 이 대성당을 건축하는 일에 나는 그 한 사람으로 참여하고 있다. 생각이 다르고 기쁨이 다르고 보람의 가치가 다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도 자기의 삶을 들여 성전을 짓는 자가 되십시다. 탐심과 욕망을 죽이고 복음에 합당한 행실, 구별된 삶으로 거룩한 임재 안에 늘 거하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내 안에 성전을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성전은 거룩하니 너희도 그러하니라. 탐심과 욕망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고 이제 거룩한 행실, 구별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 삶 속에 임재하시고 거룩한 권능을 나타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명신 권사님 봉헌해 주시겠습니다.